제목이 뭐 가을에 쓰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이것은 이제 감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정해놓은 제목이고요. 사실 요즘 누가 편지 안 쓰잖아요. 전화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용되어질 우리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 함께 이 가을에 편지를 씁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이 편지를 쓰자는 얘기는 꼭 내가 편지를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자, 사랑스러운 말을 하자, 이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가을에 편지를 씁시다 그러면 이 가을에 나도 내 이웃을 향해, 내 자녀들을 향해 좀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 젊으셨던 시절에 있었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아주 급하게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쯤 됐어요? 물어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은 36년간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던 시절에 거의 11시 반이 넘어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가 묻는 시간이 뭐였었냐면은 급하게 물어요. 지금 시계 있으세요? 지금 몇 시쯤 됐어요?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되면은 사례는 알려주면은 지금 15분 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내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어디 가서 자고 가든지 경찰한테 들키지를 말아야 돼요. 걸리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런 시절 알고 있었죠. 통행금지 시간 12시 딱 되면은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12시 이후에 땡 하면은 1초가 지나도 잡혀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통행금지는 1945년에 시작해가지고 1982년 1월 6일 0시를 기해서 이 통금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날 저도 기억이 나요. 이날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년 후에 이 통금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밤새도록 노는 것 같아요. 이 통금이 없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 그런 강박관도 없었잖아요. 압박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15분 남았다 그러면 급히 뛰어들어가고 5분 남았다 그러면 어디 그냥 구루 속이라도 들어가 있으려고 했던 시절을 탁 때려치고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시절이 우리가 통금을 갖고 있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몇 시쯤 됐어요? 하고 물어봤던 시절. 그런데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 세상 끝날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수님도 이 세상 끝날에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걸 목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년 한 3월 달에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세상 끝날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람, 다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 드렸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어떻게 됐냐면요. 감방 안에 그 모습을 딱 드러내고 있어요. 이 감방은요, 점점점 그 감방 안은요, 그냥 있어도 춥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냉기가 막 도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감방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거룩한 십자가로 지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도로 한평생 살아갔던 한 인물,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감옥에서 그냥 미리 준비해 갖고 간 겉옷조차 없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뼛속까지 찬 기운이 싹 들어올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끝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마지막 다음에는 시작이 있어요. 끝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끝이라고 했던 거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한다라고 한다는 믿음의 표식이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불편한 것들, 아픔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리고 괴로웠던 것들을 모두 땅에 다 내려놓고 이제 기쁨과 감사와 은혜 충만함이 가득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믿는 자녀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로 화가 날 이유들이겠지만 저는 어딜 가서라도 이 얘기는 꼭 해요. 지금 어머님이 또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여기서 끝난다 생각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장례를 맡아서 예배를 집도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서러워하고 슬퍼하지 마. 나는 이제는 이런 아픔이 없고 육신의 고통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목사님이 축하해 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한 분의 사망 소식을 들었죠. 여러분들을 항상 그 TV에서 웃기고 올려주었던 전원일개 일용어머니 누구예요? 김수미 씨가 사망을 했어요.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죠. 어떤 병원이나 어떤 병의 고통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사이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던 여러 가지 숨을 거두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알 바가 아니에요. 어떻게 숨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김수미 씨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를 좀 믿는다는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연예인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 김수미 씨가 한 MC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나 죽었을 때 내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퍼하고 떠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라. 기뻐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하는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는 사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도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장례식장에는 전국가는 이러한 우중충한 거 틀어놓지 말라고 저는 제 아들과 제 딸에게 말하고 싶어요. 좀 밝은 찬양을 좀 틀어달라고. 왜? 당신의 남편과 너희들의 아버지가 천국 가는데 왜 그런 걸 틀어놓느냐.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쁘게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기쁘시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시간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보고 싶었던 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냐면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을까? 우리는 이 일에 궁금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떠날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냐고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 중에 전도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마가가 병이 났어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가가 병이 생기는 것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2차 전도 바나바 선생님하고 다시 이제 2차로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때 병이 나서 못 가서 그랬지만은 중도에서 포기했지만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때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국민일보나 어떤데 그때 어떤 신문이 있었으면은 일면에 대해서 특별했을 만한 큰 기사거리로 나왔을 거다. 뭐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느냐? 이 마가 때문에 다투었어요. 바나바 선생님은 이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는 다투었고 결국은 따로 떠나게 되는 거였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반대의 이야기는 조금 저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마가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전도의 효율성을 생각했던 것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랬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나바와 마가는 좀 인척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갔던 사람이니까 우리의 스타일을 잘 아니까 데리고 가도 무방하겠다 얘기했던 것이 바나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난 거죠. 안 된다. 아니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다시 데리고 가자라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선교를 하자라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바나바 선생님하고는 이 뜻이 안 맞았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과거의 경륜은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반대한 것이고 아니다.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던 바나바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의견 쪽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바나바 선생님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중에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빼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꼭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인데 그건 여러분의 눈이에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잘 알고 잘 간파할 수 있는 사람 존재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이 일에는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사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렇게 미룰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어길 수는 없다. 이 이야기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갖고 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고 나서 바나바 선생님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투어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한 후에 수리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게 다툰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리고 떠났던 선교 여행의 동행자들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갈라진 거예요. 자, 이 갈라졌던 것은 바로 선교의 효율성이 있는 그런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와 마가는 인척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의 1차 여행 당시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2차 때에도 동반자로 또 가자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1차에 일어났던 일을 2차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2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바울에게서는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돌아와서 우리가 제 생각을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발 양보해서 바나바 선생님과 마가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면은 지금 이 세계의 선교 여행의 분포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아니면 더욱더 불평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안 좋은 부정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좀 한번 양보해서 그냥 잠깐 실수한 건데 그거 잠깐 아픈 건데 이거 좀 그냥 용납해주고 데리고 가지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니었고 효율성을 위해서 갈라선 거였었어요. 자, 어쨌든 이 바나바 선생님과 그 다음에 사울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 정책에 있어서 장단점은 이게 잘됐다, 이게 못됐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선교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선교팀이 토요일 날 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물질로 후원하는 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교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왜 결과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나바 선생님과 사도 바울이 갈라선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는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것이 내년 가서 갑자기 다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지려면요, 여러분 자녀를 전도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부가 이렇게 못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못했냐? 그럼 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뭐냐? 바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때였었어요. 그 당시 바나바와 마가 사이에 서로 화평하지 못했고 의견을 달리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마가와 바나바와 불화했던 이 아픔과 선교를 위해서 꾸중했거나 함께 선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밝히면서 바나바와 마가의 아프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좀 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너 나한테 서운했었지.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진 말을 했지. 나 용서해. 나랑 화해하자. 이러려고 마가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때 얘기한 거를 다른 사람들은 잊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가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만나서 지난날의 아픔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치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 현실에서 서로 각각 가지고 있는 과거나 아픔이 있어요. 누구와 안 좋았던 시절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심하게 다투은 적도 있어요. 나 그 사람 쳐다도 보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게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르게 돌아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의견을 달리해가지고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의견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이 달랐을 뿐이에요.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서로가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미워했던 것을 처음부터 미워하려고 생각하고 그 의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감정 싸움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몇 년 전의 일인지 아니면 몇십 년 전의 일인지 아니면 어제의 일인지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에 남았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을에 편지를 한번 띄워보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대상들에게 이 가을에 사랑의 말 한마디 전해볼 수 없을까요? 내가 상처 준 사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서 갈라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가을에 편지 한번 쓰세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헤어지게 된 이웃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안 나오게 된 우리의 전 성도들에게 편지 한번 쓰세요. 사랑의 말 한마디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본문을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데마는 뭐라고 됐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데마를 사랑했는데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바울은요, 사람을 양육하는 하늘 농사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하늘 농사꾼이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데마였었어요. 대마를 그렇게 양육하고 대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대마를 그렇게 어우르고 보살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데리고 이제는 교회 일을 좀 할 수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대마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었던 잘 양육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던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처럼 일하던 바울의 마음을 상처 입혔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울 때에 이 사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일을 맡겨도 되겠지. 집사님, 권사님 이 일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양육해왔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안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는 바울만의 그 당시에 대마가 바울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이 여기서 알렉산더가 무슨 해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 끼쳤는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 이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고소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고소해서 법정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다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경험했던 것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사실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떠나가는 목회자는 후임자 목회자에게 이러이러한 일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냥 뭐 와서 담임 목사 자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 성도는 어떻고 이 성도는 어떻고 이 성도는 믿음이 어떻고 이걸 다 후임 목회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특히 더 특별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주의하시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만약 그냥 은퇴하시면 은퇴하시는 건지 왜 오시는 후임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그렇게 개차반으로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왜 내 얘기를 그렇게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 그냥 인격을 확 떨어뜨리냐면 내 명예를 실추하는 말이야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사실을 알고 은퇴하신 목사님 찾아가서 막 항의도 하고 담임 목사 현 목사한테 항의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실대로 후임 목회자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가 무슨 일을 했든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전임 목회자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 끼친 거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기는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런 기록에 된 인계 인물은 오직 양육받아야 할 대상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 집사가 있는데 가끔 삐져. 그 신경 쓰지 마. 그냥 관심 꺼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인지 아세요? 이분이 가끔 삐지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다가가서 좀 위로해줘. 그리고 이분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말을 좀 거칠게 해. 이거 다 이해하고 듣고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흠을 누가 후임 목회자에게 다 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와 함께 할 때는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신앙생활들, 더 발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후임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발전하는 그 신앙생활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언들도 오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법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인지, 그리고 법정에서 이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법정에 세운다든지 혹시 증언을 나와서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볼 때에 교회를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공경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은 교회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은 그 교회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잖아요. 갈라져 가서 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은혜스럽게 예배드려도 모자라는 이 시대에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해봐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 비하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목회자예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를 해하게 했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행치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런 일이 있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을 참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이 가을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런 마음이 16절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들에게 내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형통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에 이 은혜가 넘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누가 가진 마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진 마음이라는 거죠.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저 사람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를 밝혀놓고 적어놓고 있어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나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봐야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이유, 주님이 나를 악에서 건지신 이유,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게 되면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로마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향기라는 말은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개선했을 때에 항상 개선군 주위에, 그리고 그 군대가 개선하는 그 군들 가운데서 이 로마 시민들이 했던 일이 뭐냐? 향을 피우는 일이었어요. 승리의 행군에는 항상
향기가 진동을 했어요. 그러나 패배의 자리인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은 모두 어떻게 돼요? 전사자이거나 포로였던 거예요. 전사자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악취가 풍깁니다. 포로가 있는 곳에는 부상당해서 그 상처에서 피고름이 나는 악취가 나는 곳이. 그러나 승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에게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난다는 말은 뭐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21절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정말로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찡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봉헌 찬양했던 그 찬양도 그렇고, 오늘 영상을 봤던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교동문을 하는데도 여러분 솜털이 쓴다 그러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콱 와닿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콱 와닿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럴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한번 손으로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안개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어디를? 주님 앞에 와라.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냐면요, 겨울이 되면은 바닷물이 얼어요.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요 항해할 수가 없어요, 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디모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마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해가 불가능하기 이전에 마가도 보고 싶고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와라 이거예요, 디모데. 디모데를 마가를 그렇게 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존재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디모데야,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와 함께 빨리 와라. 겨울이 되면 항해가 어렵지 않냐? 빨리 보고 싶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보고 싶다고. 누구를? 여러분의 자녀를. 디모데 그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인생에는 매사에 기회라는 게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겨울은 바람처럼 당도합니다. 겨울바람이 얼마나 차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속히 오라고 하는 부탁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